오늘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방주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설교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좀 이어갈까 이제 저희가 곤욕스러웠던 3주간의 도합 한 4시간 정도의 설교를 마치고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할 때 또 저희 교회에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 자체를 또 이렇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막 성경을 알아가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주어졌어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인물들을 좀 우리가 주목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좀 순차적으로 주목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좀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성경은 결국 성경 인물들 중심으로 거의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좀 살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메시지들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조명하면서 그 교훈을 얻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미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또 이제 막 시작하는 많은 또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임을 제가 깨닫고 그런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시작부터는 나아가지 않고 오늘은 이제 노아부터 시작하려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노아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저희가 주목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늘 항상 이렇게 가다가 이제 중간에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라옵기는 정말 저희가 뭐 모든 인물을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인물들은 전체적으로 다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나누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 이상은 또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같이 주목하면서 같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9절 22절에 나타나는 이 노아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에 대하여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릴 것인데요.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노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노아라는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요 굉장히 죄악으로 부패했던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롭게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던,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던 어떠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노아는 뭘 했던 사람이죠? 성경은 대략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한 100년 가까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홍수의 멸망이 예배되었던 그 멸망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던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거의 모든 말씀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노아의 모습에서도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노아의 이 삶은요, 즉 멸망을 앞두고 이 멸망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세운 이 노아의 모습은요,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 사실 지구의 종말이 아니죠. 지구만이 아니라 인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하여 인류를 구원할 방주, 즉 교회를 세우신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의 삶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짧게 이 노아가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성경으로 잠깐 살필 것인데요.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바로 앞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경은 노아에 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이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로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이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오늘이 본문이었죠. 노아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돼요. 놀랍죠? 이 노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기록됩니까? 의인이라고 기록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돼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기록돼요. 제가 예전에도 이 설교를 한번 했었고 사실 성경을 보면서 제 안에 막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존재했던 모든 그 시대의 사람 중에 가장 완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기록됐던 또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욥입니다. 욥. 성경에는요 이 당대에 그 지역에 살았던 자들 중에 가장 완전했던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한 명이 욥이고요 한 명이 노아예요. 여러분 이 노아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완전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즉 노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노아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갔고 완전한 삶으로 살아갔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전과 이후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 모든 멸망의 예비 가운데 구원을 입었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노아는 의로웠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노아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볼 수 있지만요, 사실 예수님의 모습 이외에도 또 한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노아는요 그리스도인, 즉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모습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즉 바로 성도, 하나님의 자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노아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죠? 우리는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멸망을 알지 못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정욕과 탐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노아의 때와 같이 막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택하심과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나 칭함을 받고 의로워져서 이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가장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완전한 자로 변화되려고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들이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의로워진 자들이고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노아가 마지막 홍수의 멸망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것처럼요, 우리도요 마지막 심판, 이 모든 종말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모습을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노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노아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노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 가운데, 노아는요 사실 뭐 역사의 시작은 아니지만 창세기 기록을 따랐을 때 거의 시작점이죠. 역사의 거의 시작점에 존재하는 이 노아의 삶으로 처음부터
이 성경에 처음부터 뭘 기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대상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노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들이 받을 은혜를 미리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5000년 전 아담에게 하셨던, 노아에게 하셨던, 모세에게 하셨던,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이고 오늘날 우리를 동일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대했다가, 모세에게는 이렇게 대했다가, 다윗에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뢰할 만하고 성경의 모든 역사가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노아가 그리스도인의 예표라는 것은요, 노아에게 찾아오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요청하시고 노아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시고 요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즉, 제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즉, 노아의 삶을 바라보면요,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날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별로 크게 놀라워할 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먼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노아의 삶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노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모든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본 이 노아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요청하셨죠? 네,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은혜를 입어서 유일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던 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뭘 요청하셨냐면 방주를 만들라고 요청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이 한 100번은 더 읽은 이 사실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뭐 때문에 제가 새롭게 다가왔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던 이 요청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방주를 만들라는 사명은 그냥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노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주목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고 제 스스로에게 먼저 교훈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방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했죠? 노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노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택해서 유일하게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유일한 기대가 있는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오늘날에도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한 택하심을 입어서 유일한 은혜를 입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청하신 게 이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이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한 사람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대를 갖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이 한 사람, 노아와 같은 그리스도인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방주. 여러분,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방주를 만들라는 부르심은 노아 한 사람에게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로워져서 완전한 자가 되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택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방주를 만들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부르심이 주어졌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종말을 앞두고 있는 자라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방주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제 마음에 깊게 감동으로 왔어요. 그게 뭐냐면 와 진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아까 보니까요 그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노아의 시대 때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음란이었어요. 음란. 모든 사람들이요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다 배우자로 삼아서요 난잡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을 보시고 진짜 이 인간들은 쓸모가 없다, 다 육신이 되었고 그냥 쓸어버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을 앞두고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그 끝판왕이 뭐였냐면 성적인 문란함이었어. 성적인 문란함. 근데 여러분 지금이 어떻습니까? 지금이 그래요. 성적인 문란함이 가장 극에 달하는 게 지금이에요.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한 모든 문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살아가는 이 노아에게 유일한 주목과 유일한 기대를 두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유일하게 그 한 대상을 그냥 지키고 보호하시지만 않고 그 한 대상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시대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요청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오늘날에도 이 문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지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죠? 너가 방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저는 지금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사실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사실 모든 크리스찬의 부르심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부르심을 진짜 받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것 같다는 거죠. 노아와 같이 진짜 은혜를 입어서 의롭게 살아가고 완전하게 살아가려고 동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러한 자에게 말하는 게 있다는, 뭐냐면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믿어요. 이 모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휩쓸려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믿어요. 지금 이곳에 있는 자체가 그것을 전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를 입었고 거듭났고 성경을 따라 살고 있고 의로워지려고 하며 완전한 자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자들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바라심을 구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는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반드시 요청하십니다. 노아와 같았던 그 한 사람에게 이것을 요청하듯이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면 우리에게는 지금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부탁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짜 노아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방주를 부탁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입어서 정말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자라면 이 노아의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삶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가 궁금할 거예요. 이 방주가 무엇입니까? 이 방주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어야 될 이 방주 말고 진짜 이 방주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셨던 이 방주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그 방주의 그 첫 번째 의미는요,
노아를 위한 것입니다. 노아를 위한 것. 무슨 얘기냐면 그 방주가 뭐냐면 노아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노아가 구원을 받기 위해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했던 그 방주의 첫 번째 의미는요, 노아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정확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깊게 다시 바라보면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서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요청하신 방주는요, 노아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도 우선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노아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즉 방주의 첫 번째 의미는요, 자신의 구원이에요. 자신의 구원. 두 번째,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 방주의 두 번째 의미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오는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요. 노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요청하셨던 이 방주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끌어올 영혼들에 대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동물도 포함인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이 생명, 이 창조세계의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동물, 즉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시키게 하려는 그 생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이 방주가 어떤 의미냐면 첫째는 노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영혼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그 생명을 이어받게, 즉 생명을 물려받게 하기 위한 방주입니다. 즉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나누고 있었죠?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방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만들려고 하시는 방주가 있는데 그 방주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우리를 위한 방주예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방주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방주가 있는데 우리가 만들 방주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실 그 영혼들이 생명을 보존하여서 그 생명을 이어받게 하기 위한 방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가 궁금하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이 방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무슨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나눠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할 방주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이라는 방주. 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방주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첫 번째 방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이라는 방주예요.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첫 번째로 만들라고 요청하시는 방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자신, 우리 자신이라는 방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노아가 누구의 예표라고 말했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노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종말 앞에 이 방주에 탄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구원했잖아요. 이것은 신약으로 따지면 무엇을 말하냐면 종말 앞에 교회를 세워 교회에 들어와 교회의 회원이 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해요. 그래서 방주는 가장 핵심적으로 무엇을 예표하냐면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던 것은요, 교회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에요. 멸망 앞에 구원할 교회를 만들어라. 그럼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죠? 교회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라.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나와 동행하는 자들이요, 교회를 세워라. 그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교회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진짜 교회의 참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교회고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건물도, 사실 이 어떤 공동체, 이 교회도 가장 우선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우선된 교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 성전, 이 교회, 나 자신을 교회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분명하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고 명하셨어요. 너를 위해, 너의 구원을 위해 너는 방주를 만들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일단 첫째로 너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너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가 다가올 홍수의 물에 침몰하지 않기 위해 너가 구원을 받기 위해 너가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만들어라. 다가올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 교회를 만들어라. 그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방주가 무엇인지, 우리 자기 자신이라는 교회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방주라는 것이죠. 다가올 악의 심판, 악의 권세, 모든 심판의 권세에서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잘 알죠?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나무도 정해 주셨어요. 나무도.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너무 디테일해요. 어떤 나무로 어떻게 만들고 어떤 사이즈로 만들고 안팎에 뭘 칠하고 몇 층으로 내고 창을 몇 개를 낼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요. 이게 당시에 노아에게는 그 진짜 노아의 방주를 향한 것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상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향한 비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가 40주야를 내릴 그 모든 홍수의 물결 속에 물 한 방울도 튀지 않고 그 심판의 모든 권세가 한 방울도 튀지 않고 완벽하게 구원받을 그 방주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가 물 한 방울도, 이 멸망의 이 물이 한 방울도 침범하지 못할 그 완벽하게 구원을 받을 그 방주의 모습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명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멸망의 물살 가운데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멸망의 권세와 멸망의 물살 가운데 이 악의 권세가 조금도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그 방주의 모습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준비해야 될 그 방주의 모습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완벽한 방주의 모습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방주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짓게 하셔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 자신이 만든 이 교회의 완벽한 모습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완벽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노아는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고 어떠한 자기의 의견도 어떠한 것도 두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어요. 성경이 오늘 마지막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노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 말이 됩니까? 100년 뒤에 진짜 홍수가 온다고요, 하나님? 지금 날씨가 이렇게 밝은데? 오늘날 같이 이렇게 날씨가 밝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더운데 무슨 홍수가 와요? 그리고 100년 뒤에 정확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 이만한 방주를 언제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식 이상이 그래. 일단 홍수가 온다는 것도 안 믿기고 이만한 방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안 믿기고 이게 홍수 가운데 살아남는 것도 잘 안 믿겨요.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는 뭐가 들어오죠? 우리의 생각들이 들어와요. 우리의 합리성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고페르나무로 하라 그랬는데 이 고페르나무는 언제 다 구하고 있어? 여기서 그냥 소나무를 갖다 쓰자. 이 역청 언제 발라? 그냥 안 발라도 배니까 뜨겠지. 근데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노아가 한치의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는 것이에요.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 한 방울도 그 방주에 들어오지 못했고 노아와 그 가족과 모든 동물들은요 완벽한 구원을 얻었어요. 그 40주 야를 내리는 그 물살 속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한 방주를 말씀해 주셨고 노아는 그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을 했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방주는요 우리 자신이라는 방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라는 성전과 이 교회가 어떻게 완벽하게 지어질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악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침투할지도 알고 있고요, 어떤 홍수가 범람할지도 알고 있고 어떤 홍수가 우리를 괴롭힐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디테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를 거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노아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듯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의 복음의 예수님의 복음, 선지자들의 모든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살아내기가 어렵죠. 이 복음 지키기 어렵죠. 순종하기 어려워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사실 가늠도 잘 안 돼요. 종말이 진짜 올지 안 믿겨져요. 근데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준행하는 게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우리 자신이 진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돼서 마지막 종말 앞에, 심판 앞에 그 악의 권세가 단 1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완벽한 구원을 얻는 방주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노아가 선포했죠. 100년 뒤에 홍수가 온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떨어졌어. 나 지금 방주 짓고 있는 거 보이지? 너희 빨리 회개하고 방주 짓는데 날 도와줘.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그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멸망이 언제 오니? 너 그리고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몰라? 뭘 그렇게까지 살아? 또 즐겨. 결국 홍수는 왔어요, 여러분. 결국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믿고 방주를 세운 노아만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누가 믿습니까? 마지막 날 천국이 임할 거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크리스찬들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믿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누가 승리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마지막 날 노아가 승리했던 우리만 승리하는 것이에요. 근데 노아가 한 게 무엇이죠? 말씀 그대로를 올곧이 믿고 자신의 합리성을 가지고 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다 준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곧 있으면 다가올 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 마지막 종말과 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안 올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땅에 임할 그 마지막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준행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역청을 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전에 말씀으로 역청을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홍수가 이미 퍼졌어요. 제가 볼 땐 퍼졌어요. 이미 홍수가 퍼졌어요. 이미 우리에게 튀어오는 물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이 홍수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의 성전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준비해서 온전한 성전이 돼서 온전한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이 홍수 속에서 구원받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기록으로 우리에게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 고페로 나무와 말씀을 준행함으로 나무를 세우고 말씀을 준행함으로 역청을 칠하셔서 우리 스스로를 성전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때 결국 마지막 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는 방주의 두 번째예요. 교회라는 방주랍니다. 교회라는 방주. 이미 우리 자신이 교회지만 제가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또한 세워야 되는 방주는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적인 방주예요. 공동체적인 교회 방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세우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의미는요, 노아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어서 말했죠. 너의 가족과 내 생명체들을 내가 너에게 이끌어 너를 통해 이 방주를 통해 보존시키게 하리라. 즉 하나님은 노아에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방주를 세울 것을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표입니다. 무슨 예표이죠? 그렇죠. 내 자신의 성전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올 그 영혼들을 생명을 보존하며 그 생명들이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 마련된 그 방주 우리가 함께 지어야 된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무엇이냐? 공동체적인 하나님께서 이끌어올 영혼을 보존시킬 그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노아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실 그 생명들을 보존시킬, 내가 이끌어올 것이니 그 이끌어올 그 생명들이 이후의 생명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 그 세대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세우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교회가 방주가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삶에 이끌어올 영혼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허락되어 하나님께서 이끌어올 그 모든 생명을 보존하며 그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만 살자고 우리만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올 영혼들을 향한 방주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세울 방주가 지금 이 공동체적인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공동체적인 교회의 방주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뻔하죠. 결국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적인 교회의 모습 그대로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기본이죠. 그렇죠? 거룩하고 의로운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면서요,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선행과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각자의 지역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를 행하는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라보면요, 교회는요 단순히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들끼리 좋고 우리들끼리만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많은 영역과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선교하고 전도하며 많은 선행과 구제으로 세상 속에 퍼져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 홍수의 물결에 우리가 사그라들지 않게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이 교회의 모든 건강한 정말 모든 것이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교회에게 허락된 모든 사명을 균형 있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이 교회의 특정한 부분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균형 있는 순종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넘어서서 영혼들에게 눈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실 영혼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순종함으로 오늘 이 비유를 계속 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던 그 교회 그대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교회의 역청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특정한 부분에만 계속해서 역청을 치른다면요, 다른 곳은 역청이 치러지지 않고 이 방주는 튼튼해지지 않을 것이에요. 홍수의 물결에
계속해서 물이 들어올 것이고 위협을 받는, 흔들리는 방주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하고 조금의 구멍도 뚫리지 않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회된 우리가요, 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구제라면 구제로, 기도라면 기도로, 모임이라면 모임으로, 예배라면 예배로, 선교라면 선교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교회의 모습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것만 좋아, 나는 이것만 좋아, 우리 교회는 이것만 잘해, 우리 교회는 이게 특성화됐어, 이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이 교회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교회의 건강한 균형의 마음을 갖고 교회의 모든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할 때 가장 균형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아무리 이 세상에 홍수가 와도 정말 노아의 때 보면요, 이 방주가 너무 튼튼해서 이 큰 것이 아라랏산 정상에 결국 올라가게 되거든요. 우리의 교회도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아라랏산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터전이라는 방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세워야 되는 방주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삶의 터전이라는 방주입니다. 이 삶의 터전이라는 방주는요, 너무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요, 어느 곳에든지 방주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방주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방주의 개념을 조금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첫째,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세상을 거스르는 것. 방주는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 고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이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때에 세상을 거슬러서 노아만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짓는 자체는요, 뭘 말하냐면 세상을 거스르는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심심했겠냐는 거죠.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을 거슬러서 행한 게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세상을 거스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주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에 그 어디에도 거룩함이 없었어요. 노아의 시대 때. 어디에만 거룩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방주 안에만 거룩함이 있었어요. 거룩함. 왜냐? 이 방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한 결과거든요. 이 방주는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방주는 무엇입니까? 방주는 생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생명을 이어받게 하는, 물려받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게 하는 도구였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세 가지로 방주를 다시 정리했어요. 방주는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방주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강조할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만들어야 되는 방주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이라는 방주와 교회 공동체라는 방주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방주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튼튼한, 이 세대 가운데 오는 이 물결을 이길 튼튼한 방주를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방주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 그곳에서 세상을 거스르는 방주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주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방주 안에서 생명을 이어받게 하는 방주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세상 속에서 이 방주를 세우는 자들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어디에서든지 세우기를 원해요.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 모든 곳은 홍수의 물결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악의 권세와 악의 세력에 계속해서 물들기 때문이죠. 많은 예를 들 수 없지만 짧은 예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신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그 가정에는 삶의 터전에서 방주를 세우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를 낳는 그 삶의 터전에서도 방주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대를 거슬러서 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지 않고 일반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없고 음주에 음란에 여러 가지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자녀의 교육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교육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정과 자녀의 교육 안에서 거룩한 방주를 세워야 될 때 여전히 시대를 따라서 모든 것을 방치하고 이 시대의 물결에 휩싸리는 아이를 만들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정이든 육아이든 어떤 부분이든지 거룩한 방주를 세워야 됩니다. 세상을 거스르고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이 유지되며 생명을 이어받게 하는,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노아의 방주가 그 안에 있었던 자들의 생명이 또한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생명이 이어졌던 것처럼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아이의 교육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방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아이는 또한 그 자신의 세대 가운데 이 생명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교사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가치로 아이들을 대하고 거룩함을 유지한 상태로 또한 아이들을 대하며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돼요. 사실 너무 특정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방주의 하나의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모든 물결을 거스르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세우죠. 그렇죠? 대안학교를 세우고 성경적 인격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쿨들을 만들어요. 꼭 이런 어떤 활동들만을 방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왜 이런 활동이 나오는 것입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론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과 하나님의 가치들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물결들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이 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학교를 세우는 것이죠.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이 방주를 세우는 것, 세상을 거스르는 가르침들,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에 머무는 교육들, 또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는 그 다음 세대가 넘어갈 수 있는, 이 교육이 다음 세대까지 넘어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방주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대안학교들을 세우는 것이죠. 꼭 학교를 세우지 않더라도 이 교사 한 사람이 아이들을 대하고 무엇을 가르칠 때, 이 거룩한 방주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교사 안에서 탄생한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은 또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술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요즘 예술적인 음악, 미술, 여러 가지 영상들이 음란하고 방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술가라면 그 예술의 부분에서도 거룩한 방주를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생명을 나타내는 창작물들을 제작하셔서 세상을 거스르는 거룩함이 담겨있는 그 음악, 그 미술, 그 예술을 통해 또 다음 세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단체들을 만들고 그런 움직임들을 만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회사원이라면 윤리적이고 공의로운 기업을 만드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움직임들로 각자의 삶의 방주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고 권력만을 바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유익들과 이익들만을 챙기고 있을 때,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방주를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들어갈 때, 여러분, 그 가치는요 반드시 전수가 되어 있습니다. 전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면 꼭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기업 중에 방주가 되는 기업,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되며 이 가치가 내가 죽어도 내 아들에게, 내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회사, 그런 가치 믿습니까? 정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인물이겠지만 크리스찬들은 진짜 좋아하는 인물이죠. 아브라함 링컨을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노예제도 폐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링컨 이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승인을 한 게 이제 링컨이지만, 여러분 링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방주를 세웠을 때요, 그 방주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되고, 노예제도의 폐지는요 지금까지 그 생명이 이어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한 사람의 방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세상을 거스르는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어진 영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어떻게 거룩함을 담을 수 있을까? 이 영향력이 또 다르게 어떻게 생명을 이어받게 할 수 있을까? 방주는 생명을 이어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방주에 올라탄 회원들, 고객들, 청중들, 시민들, 아이들, 이 모든 이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만을 위해 방주를 세우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수많은 이들을 더 이끌어 오실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삶의 터전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삶의 터전의 방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무리 방주를 세우려고 하더라도 삶의 터전에서 방주를 세우지 않으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있는지 몰라요. 크리스찬 연예인들,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처음에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방주의 바운더리를 세우지 않고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함몰돼요. 결국 멸망으로 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여러분 이랜드라는 회사 아시죠? 이 크리스찬 기업이에요. 처음에 크리스찬 기업으로 엄청 상승장구했어요. 11조가 몇백억씩 나와갖고 11조를 세계 선교를 하는 기업이었어요. 결국 저도 정확한 내막을 알지 못하고 CEO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 연구한 어떤 지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들은 거예요. 처음에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승승장구했는데요 결국 돈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 기업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하나님의 가치를 신현해서 교회보다 더 뜨겁게 예배했던 기업이에요. 토요일날 모여갖고 맨날 신우회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거룩한 방주를 세웠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나중에는 결국 돈의 문제로, 권력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 그 회사가 망해서 지금은 세워져 있지 못해요. 많은 연예인들, 예전에 백지영 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옛날부터 믿고 있었대요. 그런데 인기가 생기고 뭘 하니까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 영역에서 살아갈지 거룩한 이 방주가 세워지지 않을까요? 세상의 모든 물결이 결국 휩쓸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 삶의 터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삶의 터전에서 경험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방주를 세우셔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 바운더리, 방주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역청이 치러져 있지 않으면요, 명확하게 세우지 않으면요, 삶의 자리의 물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것들을 감당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들이 허락된 가정, 그 모든 삶에 꼭 방주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안에 많은 생명들이 와서 이 생명이 유지되기를 원해요. 이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우는 공동체이든 사업이든 여러분들이 세우는 팀이든 무엇이든지 학교든 뭐든지요, 이 방주가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자신의 이익과 정욕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진짜 빛이 나는 그 방주, 빛이 나는 그 교회를 삶의 터전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제 시계가 멈춰 있군요 지금. 뭐 아직도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됐어 이제. 여러분 노아의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부르심입니다. 첫째, 여러분을 위해
방주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삶의 터전에서의 방주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삶의 터전의 방주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영혼을 위해, 여러분의 삶에 허락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방주는 첫째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의 방주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교회로 세우시고, 이 공동체를 교회로 세우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를 교회로 세우십시오. 악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더러운 홍수의 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로 만들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그 방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허락된 모든 이들, 여러분들의 가족, 허락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이어받게 만드실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면서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교회로 잘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홍수가 올지,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노아에 관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방주는 단순히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함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주를 철저하게 준비할 때 결국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적용점만 말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분별함을 가지셔야 돼요. 분별함을. 노아의 시대 때 그 악을 노아가 분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의 악이, 내 삶의 자리에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분별의 단어를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분별함을 가지셔야 돼요. 분별함.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내 삶의 자리, 내 자신, 이 교회 공동체를 계속 분별하시면서 내가 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세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칠하지 못하는 역청이 무엇인지를 계속 분별하셔야 돼요. 만약 그것이 분별되었다면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토달지 마시고 합리화를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준행했잖아요. 결국 노아가 다 준행했던 것처럼 모든 부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말씀드릴게요. 분별하고 순종하셨다면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은요, 외로운 길이고 고독의 길이고 지루하고 인내의 길이에요. 노아는 100년을 참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천들 자신을 이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이 달콤한 홍수의 육이 올 때 내 스스로를 지키며 교회를 세우며 삶의 터전의 방주를 세우는 것은 외로운 길이에요. 고독스러운 길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구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이기셔야 돼요. 고독을 이기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일은 견디는 작업이에요. 하지만 견딜 때 승리하게 되고 웃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별하고 순종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 크리스천들이 걸어갈 길을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특별히 부름받은 노아라고 믿으신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주목받는 노아라고 믿으신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으시고 요청하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집중하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이 방주를 계획하고 순종하여 세울 때 하나님이 생명들을 이끌어올 것이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혼들을 이끌어오시고. 할렐루야. 우리 그러한 방주를 만드는 크리스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